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상황이 힘들수록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면 교회가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그런 박해 가운데, 그런 환란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에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리마이네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 야생의 짐승이 연약한 짐승을 갈기갈기 뜯어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잔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자가 사슴과 같은 그런 동물을 뜯어 먹는, 갈기갈기 뜯어 먹는 것과 같이 사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막 물고 뜯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막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택수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하면요 어떻게 해요? 남녀 불문하고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옥에다가 가둬 놓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큰 박해가 있었다, 흩어졌다, 크게 울었다, 잔멸했다, 또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들을 옥에 가뒀다.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큰 고난과 시련, 환란이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와 같이 나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느 날 그냥 배가 더부룩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됐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고 여보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 이제 내가 어디도 나갈 데가 없어.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야 이제 좀 됐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가운데에 이제 가족이 흩어지고 피난길에 오르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한순간에 내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벌어집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순간에 쓰나미와 같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예기치 않은 죽음, 이런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요 전적으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 어려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요 전적으로 뭐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면요 주저하지 말고 두루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참 이 마음이요 굉장히 뭉클해져요. 감동이 있습니다. 절대로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주저앉아, 낙심하고 잊지 말고 두루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뭐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 저는요 어려움 당했다고 성도들이 낙심해가지고요 축 처져 있고 나 시험 당했어요, 나 어려워요 이러면서 넋놓고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찬양도 부르고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 말씀 앞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것은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큰 박해와 환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두루 다니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사회가 고령화되니까 교회도 고령화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청년과 청장년이 교회를 떠나니까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죠. 매일 분석합니다. 매일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뭔가 해야 되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지 말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줄이자. 하지 말자. 기다리자. 마치 어려움만을 보고,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암담하던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합의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 통합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 통합 3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청장년이 늘어나니까 교회 학교도 늘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 지하에서 지금 막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들리세요? 네. 여러분, 청년, 청장년들이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어른들도 마치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과 같이 흐뭇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변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보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참 모일 때마다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차도 얻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여선교회에서 매일같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있습니까? 광고도 나갔지만 힐링 캠프, 여러분, 청년과 원로분들이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 돼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필리핀의 중앙 선한 목자교회 세우고 우리가 해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겨요. 이제 선교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가 몽골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471그루의 나무를 작정하고 심고, 이 환경 선교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하고자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실행들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런 미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135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런 변화된 모습, 우리 교회의 이런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과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때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열리면 가야 된다. 여러분, 길이 열리면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된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여러분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야 일을 합니다. 기분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을 때 선교 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요 선교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기분 좋을 때 헌신하고 봉사한다.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큰 결심을 해서 선교 가려고 하면요 꼭 마귀가 마지막에 역사해요. 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겠다 하면요 꼭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막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막 오다가 사고 나고 넘어지고 마음 상하는 일, 어려운 일 생기고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이요 믿음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아멘? 기분이 좋아져서 선교 가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단순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절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고난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이것은요 예수 믿는 것,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부딪혀 보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바른 선택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앞서도 7절 8절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아요. 그러면서 그 성에 뭐가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명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성에 기쁨이 있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손 놓지 않고 넋 놓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너희들 진짜 내 자녀구나. 너희들 진짜 내 백성이구나. 너희들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핍박 가운데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5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 5 형제 중에 이분이 막내였답니다. 저도 4남매 중에 막내인데, 여러분 막내가 귀여움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것 같은데,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막내가 괴롭습니다. 조그만 게 뭘 알아? 뭔지 이러고 형제들한테 치이게 되죠. 이분도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칭찬받지 못하고 살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요 잘 그렸다고 이제 교실 뒤에 가운데에다 딱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교실 가운데에 딱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요, 이 어린 마음에 너무 기쁘고, 야,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인정받았어. 내 그림이 저 뒤에 가운데 붙어 있어. 그 전에는요, 학교 오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 그림이 뒤에 붙은 그 순간부터 맨날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도요, 시간만 되면요, 그 그림 앞에 가가지고, 기분 좋다. 만져도 보고, 쳐다도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교실 뒤에 가운데에 붙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잘했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림이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교실 뒤에 가운데 붙었어. 그랬더니 아빠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놈아, 밥 먹을 때는 아무 말 하지 말랬지? 이제 이렇게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믿을 거는 형제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내 그림이 교실 뒤에 붙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형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그거 네가 그림을 잘 그려서 선생님이 붙여준 게 아니라 네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일부러 거기다가 붙여준 거야, 이 바보야. 그냥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칭찬 한마디면 되는데, 인정 한번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경험들을 못하고 자라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학교에서 콜레라 주사,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콜레라 주사 맞았잖아요. 주사 맞는 거 다 어려서 겁내고 싫어하잖아요.
이제 콜레라 주사를 맞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들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주사를 맞을래?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 그 선교사님이, 지금이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요! 제가 맞을게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그 콜레라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용기가 참 가상하다.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니, 선생님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 남대문을 지나는데 예전에는요, 거리에도 이 주사 맞는 데스크가 있었어요. 남대문을 딱 지나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콜레라 주사 맞는 그런 데스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한 번 더 맞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거길 들어가가지고 또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주사 맞으러 들어온 아이는 너밖에 없다.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칭찬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요, 종로를 지나는데 또 데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칭찬받고 싶어서 또 맞았대요. 그리고 해화동을 지나는데 또 데스크가 있으니까 또 맞았대요. 집이 삼선교였대요, 삼선교. 근데 집 앞에도 또 데스크가 있어요. 야,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맞았대요. 무려 5번을 주사를 맞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쓰러져가지고요, 끙끙 앓았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주사가 바이러스 주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5번을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여러분, 주사를요, 그 어린 마음에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인정감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택한 백성아,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 갖고 있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그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그가요,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인정하는 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정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곳에 복음이 심어지기만 하면요, 거기에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려워도 그 안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주변 상황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저하지 않고 위축되지 말고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의 도시로, 기쁨의 교회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에는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을 쌓는 인생이 있고 길을 내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기왕이면 길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길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주의 성도들이 늘 언제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바른 선택을 통해서 길을 내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